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인생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서인데요. 아마 인생에서 뭔가 길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 답을 얻는 아마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인생 질문을 한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만약에 그런 인생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한 15년 전쯤에 인천에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가기 위해서 면접을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면접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지금 최소한 2명 이상의 목회 스승님의 이름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 질문을 받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하얗게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 대학교 시절 지도 교수님. 자, 그분이 우리 제자들 앉혀놓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10명분의 몫을 먹어치우는 사람 되지 말고 100명 이상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런 도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기술을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나중에 나는 이 기술을 가지고 기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키웠죠. 자,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는데, 그날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꼬린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따라갈 건가? 그럼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내 인생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제자들의 소명장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 세관에 앉아있던 한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장 11절과 5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만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일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고민했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라갔을까?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진 그 한 가지가 더욱 귀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본문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자, 첫째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자,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 이게 뭘까요? 자, 우린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 말 사용하십니까? 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사용하시나요? 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면 말씀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인사로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또는 찬양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정서적인 위로감, 어떤 도전과 격려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것이 은혜가 맞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자, 만약에 그 정서적인 위로감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우죽순과 같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만일 진정성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자, 은혜가 뭘까요? 자, 오늘 보면은 레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자,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7, 28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첫 번째 이름이 레위죠. 자,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레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레위였다는 것과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레위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자, 그 부모님이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성경책 읽어보면 이름이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레위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이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 지으면서 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일평생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마 이런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레위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죠? 레위?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자, 레위기. 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그죠? 자, 또 레위 어디에 사용하나요? 자, 레위 지파가 있죠. 자, 레위 지파 어떤 사람들이죠? 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보면은 땅을 차지할 때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은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 레위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자라오면서 자신의 이름이 레위인 것 때문에 나는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목회자 될 거야. 선교사 될 거야. 나는 나중에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레위가 자랐을 때 지금 현재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자, 당시 세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렸는데 그는 로마의 황제 헤롯의 공무원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의 공무원이야 이런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는 어떤 나라냐면 원수 같은 사람들. 자, 오늘 우리가 일본과 잘 지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로서 하는 일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혈세를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또 더 많이 거두어서 그 나머지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부정직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당국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부와 안전을 거머쥐었죠. 대신 그도 지불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자기 형제 자매 동족들로부터 버림당한 인생, 완전히 소외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체 없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동족들, 가족들까지도 버리고 로마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무엇을 버렸다는 이야기냐면 로마가 그에게 주는 부와 안전의 그런 삶의 자리, 삶의 울타리들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는 유대교 사회로도 들어갈 수 없지만 다시 로마 사회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로마 당국은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한 번 받아주지만 다시 또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도 버림받는 인생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7절 가운데 보면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주는데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레위가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오는 5장 12절부터 5장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목격했던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레위는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나병. 자, 폐예배 때 설교했었는데. 자, 나병은요, 문둥병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문둥병이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그 병이 좀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걸 나병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죠. 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소록도라는 곳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자, 너무나도 끔찍해요. 이렇게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통증을 느낄 수 없는 피부병. 자, 그런데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가족이 병이 들어요. 이 병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자, 근데 구약 율법에서는 이 병을 불결한 그런 병으로 취급을 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이 레위가 그 사람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레위라는 사람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종교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하고 백성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똑같이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오셨는데
저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는데, 병 없는데.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과 접촉했지만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사람들에게 옮겨가서 그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가 그 사건을 보고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 근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근데 그 군중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신성모독인데, 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데 신성모독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쉽겠냐?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당시 의학기술로는 중풍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죄 사함 받을지어다 라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그 침상에 놓이는 환자를 향하여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나았죠. 자,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드러났냐면 그날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었죠. 불결한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레위라는 사람은요, 원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오늘 지금 뭘 하고 있냐. 세리로 살아가면서 내 삶이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고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백성들부터 완전히 버림당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부를듯 일어나요. 하나님, 나도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원래 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게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처분해서라도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무 멀리 왔겠죠. 나는 저 나병 환자가 받았던 복, 저 중풍병자가 받았던 복, 나는 받아 누릴 수가 없겠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정결함을 주셨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드러내신 그 주님이, 인자이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레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그 깨끗함을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나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예배드릴 때 찾아오는 정서적인 위로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물으시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인생 질문입니다.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목적은요, 그 은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목적인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레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가 은혜를 붙들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됐냐면 첫 번째 보니까 29절.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부와 안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더러운 취급받더라도 내 그런 인생 살아왔는데 그 인생 처분하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사냐면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해요. 29절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가 예수를 위해 사는데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동안에는요, 버림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집 오픈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해졌어요.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는데요, 큰 잔치를 벌였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동안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이 돈을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재정에 대한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재정도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어요. 자,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29절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 자, 그리고 30절을 읽어보면 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이 큰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 자신과 똑같이 유대인 종교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백성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했던 그 죄인들이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 시작된 이 큰 잔치에 찾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흩어지는데요. 그냥 밥과 국과 음료와 이렇게 맛있게 먹고 흩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성경 속 문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이제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레위뿐만 아니라 그날 찾아왔던 잔치에 참여했던 세리와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잔치에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이 잔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잔치집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 잔치집에 초대되었지만 들어가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30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불평을 해요.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 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들어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자, 그들 기준의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가족이 되고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정치인들 가운데 자녀들의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홍역 치르는 이유는 우리는 당신과 같은 리더를 받아줄 수 없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간에 아주 충격적인 또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지역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 처리수를 다 샘플을 채취해서 성분 분석을 했는데 전국 하수 종말 처리장 모든 종말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상황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거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하나 있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잘 감내하지 못합니다. 하나 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그런 단락이 나오죠.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할 때 앞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간음, 저 세리 같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나는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요, 가슴을 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이런 마음의 그런 동기들이 있는데 그들 마음에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저들과 달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과 같은 자리에 앉겠어? 게다가 당신들은 이 나라를 버리고 등졌잖아. 나는 애국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앉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오늘 이 자리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깨어진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행위들로 인정받아 왔는데 왜 당신들 스승 예수라는 사람과 당신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함과 그런 어떤 깨어진 그런 마음 이면에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의 우상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1절, 32절, 오늘 암송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읽을게요. 못 외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못 외웠는데 저는 읽고 여러분들 암송하고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설명하죠. 자, 그럼 그렇지. 그래, 예수라는 저분은 의인인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찾아오신 분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지금 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 응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라는 이 병이 든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지만 지금 그 잔치에 초대하지 않고 잔치 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 치유를 받지 못했으므로 죄인이라는 그런 병든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잔치집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서서 여전히 주님과 설전을 벌이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그런 쓴뿌리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잔치를 맛보지 않고 치유받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두 번째 인생 질문. 오늘 우리 이 질문에요,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은혜 공동체 세워갈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은혜 공동체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나요? 닥터 차정숙. 제가 요즘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고 아마 이름은 들었지만 관심은 있지만 보지 못한 분들도 여러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분하고 그 주인공하고 저 공통점이 95학번이에요. 네, 그 닥터 차정숙이 의대를 나왔는데 혼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의사가 되지 않고 포기하고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아갑니다. 남편을 열심히 내조하고 자녀들 열심히 양육하고 그 시어머니가 아주 그 좀 약간 꼴불견 캐릭터인데 그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요. 정말 희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닥터 차정숙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간이 망가졌습니다. 간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자, 당연히 내가 그동안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간 하나 떼줄 사람은 있겠지. 그런데 남편하고 간이 맞았는데 남편이 간을 안 떼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픈 도중에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어떻게 이제 이식해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간을 이식받고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닥터 차정숙이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찾겠다. 그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전공의 시험을 보고 의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나는 나로 살겠어. 그래서 뭐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어떤 삶을 좀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그런 전공의 수련 시간을 가지면서도 늘 이 닥터 차정숙의 마음속에 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항상 희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간혹 경험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신분, 지위, 능력, 권세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동등된 그 본체, 그 동등된 자리, 권위, 권세, 능력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는 부끄럽죠. 그는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속옷까지도 다 내줘야 됐죠. 군인들은 그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도 포기해요. 자,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이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렸고 그는 왜 모든 이로부터 버림당해야 됐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리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10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행위를 자랑할 수 없죠.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반응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섬기며 큰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이 도시에 그 은혜를 공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